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영달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건드네.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11장 잘 아는 내용인데요.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그 감동 주고 감동받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흔히들 주변에서 좋은 일 통해서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빛과 같이 보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위로나 아니면 회복이 된다 생각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근데 지금에 보면 그렇지 않는 현실인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하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예배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불신자들, 넌크리스찬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커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말로만 하지 않는 삶입니다. 행동을 옮기는 게 되는 것이고, 한때 저희가 할 때 영아부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0, 3세까지 태중의 아이들을 산모가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죠. 예배자의 삶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갈 때 내 형편껏 질문을 준비해 가면 지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등들이 그것을 고행성사를 하고 대신에 죄를 사하고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고 그것이 예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들어지는 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신학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체자가 됩니다. 고행성사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없어지는 거죠.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내 소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삶 자체가 내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사업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는 마치 구약의처럼 구별된 날로 생각했어. 특별한 날로 통해서 그때는 마음도 정성도 그리고 옷가짐도 다짐도 다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치 경직되고 굳은 표정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죠? 주님의 것이 됐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7일 날은 달라진 예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날, 나를 구속했고 나를 붙들고 생명을 살려줘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걸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못난 인간이 6일의 내 삶을 위해서 살았고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로 바빴어. 자식 키우는 게 힘들었어. 내가 몸이 불편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그날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날은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모였기 때문에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 예배의 영광을 누가 받으시든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다 같이 아멘이에요. 즐거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더 하면 말씀 좀 더 듣으면 예배를 좀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붙어 일어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로 마음을 불타게 만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 것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가지고 오고 드리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드는 이들이 예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경적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죄인된 심령 드리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되죠. 기뻐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가는 동시에 또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일주일 하루 24시간 360을 똑같아야 돼요. 내가 혼자 가더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곳이 우리가 눈을 본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눈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 믿으라 그랬어요. 내 속에 가신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이 나올 때마다 앉았다 일어나 찬양하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게 너무가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할 때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으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두 손 들어 아멘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내 속에 가는 성령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 두 번째로 보니까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가는데 참 지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잠깐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을 위하고자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를 쳐서 복종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온 건 너무 좋은 거죠. 다시 내를 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약간의 굴절된 내 마음을 회복해 하신다. 예배드리는 중에 앞에 말씀을 전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저는 잠시나마 내 삶을 돌아봤어요. 잠시나마 내가 살아온 사역의 삶을 돌아봤어요. 잠시나마 남아있는 내 사역의 삶을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치유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나음이 일어나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걱정거리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들어 기뻐하는 그 순간에 도같은 해결되는 거죠. 아픈 고통, 심장의 아픔, 정신적 질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참 드렸는데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멍들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 순식간 내 일을 위해 해야지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때로는 양심의 간청을 느끼면서 예배 시간 참석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배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드는 이곳은 찬양 있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 시간을 정말 기뻐야 됩니다. 서로 하다 보면서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네. 저 자식 키워갔잖아요. 저 아이들이 첫놈이 4살 때요. 동네가 6살짜리 싸우고 들어옵니다. 항상 이기고 들어옵니다. 제가 왜 가르쳐놨어요? 너는 3번까지만 참아라. 3번 넘걸라 반드시 치고 들어오지 말고 끝내고 들어오.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5살, 6살 때리고 들어오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상대 부모님 전오게 만드는 아빠가 가르쳤잖아요. 3번까지 참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지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서도 마음이 즐거웠어요. 자식이 넘어져도 엎어져도 부모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잘하면 더 도와준 것이 경유. 이게 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더라. 이거 예배 행위니까. 저는 이곳에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말씀을 듣다 우리의 각가지 문제가 해결되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또 눈물 굴물 흘리고 있다 나가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거짓말하고 싶더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인이 예배를 못 드렸고 아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믿음 때문에 노아는 의인의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 오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도 역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람 믿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그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24시간이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상대가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빌레몬처럼 너를 볼 때마다 선이 무엇인지 너를 깨닫게 되노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된 선이 뭔지 나를 알게 하느니라. 빌레몬의 믿음이 그렇게 초신자가 있지라도 그를 보면은 참된 선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사역이 무엇인지 교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뭘 해줘야 될지를 잠시나마 잊어버렸던 분들도 우리를 보고 깨닫는 일이고요. 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또 어떻게 결론을 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요. 적용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예배에 대해서는 충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목사님 눈치, 장로님 눈치 보느라. 이러면 보면 형광등 불이 가가지고 관리실 장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바꿔요. 끝나고는 장로는 아시죠? 장로는 당뇨원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딱 오면 야단 칠 것까지 제가 수석 부목사님 오면은 아이고 장로님 형광등이 그 불이 꺼져가 오늘 미리 못 챙겨 하면 바로 듣네.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교육자가 은혜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교육자 은혜 받는 게. 근데 지금은 사회생활을 제가 단체를 하면서 어지간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엉덩이 지그시 앉아지는 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제가 교회가 새벽기도 눈물을 팍 올 때 언제인지 압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목회자가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고 설교도 앉아있는 것만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참 이런 것들이 돌아보는 계기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짐이 무거웠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남에 가는 고가도로가 있어요. 뭐라 하니 그게 그쪽 도로를 가면서 뭐라 기대는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도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만나고 나도 내 시간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낳아주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울면 길 가던 사람이 막 쳐다봐요. 근데 숙소 딱 들어가면 마음 편안. 그래 결국 결론은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결론 나와 있는데 그래 했더니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모여서 그 감정노동에 그 설문지를 했어요.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직종이 누굴까 했는데 표기 중에 제가 100점이 나왔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근데 반대로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직종의 유행 사람한테 또 100점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은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기 왜 스트레스 안 받지?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길 갈 때 울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눈물을 콧물 다 흘리고 들어오면 그냥 편안히 잔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목사님들은 오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했던 결과였다. 예배를 잘 드렸던 결과였다. 그래 변함이 없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임재해야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은혜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줄 거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밖에 나갔을 때 직장일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주부를 하더라도 예배는 예배를 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배자 삶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스가랴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 지쳤습니다. 어렵죠. 그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여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는 흘러난 작은 물줄기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 헤엄국시 안에 건들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어서 죽은 바다로 갔더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생물들이 모여드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과 실과들이 다 먹을 수 있고 잎사귀에는 약재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성전 먼지만 흘러는 분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보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댔어요. 절망과 좌절했던 취했던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번성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저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있게 되게 주의를 축원합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안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너비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 다시는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프고 좀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 드립니다.